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광고해 드리고 또 어제 실시한 대로 이제 봄철을 맞이하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우리가 또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는 교회가 지금도 깨끗합니다만 또 교회 구석구석을 또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대청소에 같이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 나오신 새 가족까지 우리 박상열 성도님까지 나오셔서 함께 또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에 협력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 또 이런 헌신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박상권 집사님께서 연로하신 가운데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친히 아이스크림을 사오셔가지고 배부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김없이 또 이렇게 청소가 끝나고 나면 짜장면 파티가 벌어지는데 우리 또 윤양순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하게 짜장면을 또 이렇게 많은 헌신하신 분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매 주일마다 청소에 나오시는 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또 장희순 권사님의 헌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매주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귀한 사랑을 함께 하시면서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은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도 참 좋은 분이다, 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부터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과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기도, 또 기도하는 사람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노아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런 단어가 뭐였냐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과연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우리는 과연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가장 맞게 선택된 사람을 찾았더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유독히 노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가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노아를 선택했을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미국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아이들의 이름은, 여자아이들은 거의 순자, 영자, 말자, 주로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남자 이름은 철수, 영수, 다 이런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에 미국 사회에서 정말로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이 3년 동안이나 랭킹 1위를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그리고 가장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그의 신앙과 믿음 면에서 모범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3년 동안이나 가장 많은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노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노아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얼마나 노아를 좋아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한마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는 그런 사이였는가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사랑하고 노아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우리가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세이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이버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가 되는데, 이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아울러 뜻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이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 세이버라고 하는 뜻은 뭐냐? 부탁하다, 선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세이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호의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런 말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사극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사극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오늘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은 어떤 권위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내용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한 나라의 왕이 한 여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자리를 가짐으로써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첩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술이나 그 다음에 상궁을 취해가지고 자기의 첩으로 삼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바로 이 단어가 뭐냐? 승은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부부가 아니면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것,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나 지식순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가깝고 그리고 깊게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누구도 그 부부의 사이에는 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신데,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주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 야다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당대의 의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거나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권위를 가진 대상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대상과 아주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의 마음을 알고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단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왜 노아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와 성격도 맞고, 나와 어떤 레벨도 좀 맞고, 나와 생각도 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해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와 깊은 교제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것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걸 건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그 신앙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대도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죄악 가운데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지만 그래도 사람을 지은 것에서 한탄하신 모습을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으로 살기가 힘들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목회자로서의 양심과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진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면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진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진실이 모여서 정의를 이루고 그 정의가 모여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이미 교회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성도들 자체가 진실하지 못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에 살면서 결국은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진실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지 않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야속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실된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반드시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노아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바로 알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크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조금 배고픈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노아는 과연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삶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데는 무엇인가 원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데는 4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도대체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데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교감이 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과 가슴이 통할 만큼 말이 통한다면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친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정의 이입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야, 대화가 된다, 야, 이런 사람은 정말 무엇인가 통한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본문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은, 정말 의인은, 성경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의는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자리에 있는 사람, 내가 헌신할 자리에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떠나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 와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봉사 안 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와버리고, 서로 가족간에 싸우고 교회 안 와버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히브리적 개념으로 평가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이면서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죄인이 의인 되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죄인이 의인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과거의 습관 다 버려야지요, 개념 다 버려야지요, 관습 다 버려야지요, 안 좋은 버릇들 다 버려야지요. 이것을 버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의인 되는 것을 가장 쉽게 말씀했어요.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돌아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돌아오는 거예요. 리턴하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변화는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과감하게 리턴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아무리 노아를 조롱하고, 아무리 노아를 정신병자 여기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냐 하고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자리에서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던 바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대의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도 핍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도 핍박입니다. 그런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요, 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폐악한 짓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나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물론 여러분 이런 개념도 그 당시 사람들의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를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우리가 끌어들이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 곧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에만 골똘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그들이 악했다라고 평가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근심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고 세상의 일만 열심히 하고 세상의 모습으로 떠나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아 시대의 악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은 대화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이제 과연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 데는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있냐? 두 번째는 자주 만나야 된다. 만남이 잦은 사람은요, 얼마나 정이 돋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한번 딱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굿모닝 하고, 여러분 12시 넘으면 그 애프터는 하고 떠나버리는, 그 빠이하고 떠나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매일 새벽에 만나고 하나님과 헌신의 자리에서 만나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아마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서로 좋아했던 연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가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몇 년 동안이나 펜팔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국제편지를 매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러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시간 공부하는데 시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청춘 남녀는 매일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난 후에 결혼은 누가 하고 했냐? 우체부하고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편지를 매일 전해준 우체부가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 여인하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니까 서로 사랑의 마음이 틀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자주 만나야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행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만났어도 내일 또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만 한 번 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이 믿어주는 것만큼 큰 힘이 나는 것이 없어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받아주고 동감해주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정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 파트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베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는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노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기에 노아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노아와 의논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노아와 함께 의논했던 그런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에 따라서 방주 만들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세상에 악이 너무 심하는데 이걸로 봤을 땐 도대체 진실이 살아있지 못하고 정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한번 좋은 생각을 말해봐라. 내 뜻은 이런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간에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관계가 바로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였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당시의 시대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진멸하고 쏟쓸어버리기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어린 사무엘을 불러 당신의 계획을 전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거는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노아, 바로 이 노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노아 같은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는 그냥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혼자 고통당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거슬려 가면서도 그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조롱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자그마치 120년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한 그때부터 마지막에 방주가 다 완성이 돼서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기간이 120년 동안.
12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조롱을 받았습니다. 미친 사람, 크레이시. 어떻게 배를 산 위에다 만들 수 있느냐?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인정을,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종종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슨 비가 오겠느냐, 날씨가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왜 배를 산 위에다 만드느냐, 그것은 정신 나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약속한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여러분 이제 어떤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나의 어떤 진실을 담아서 그 약속을 지킬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삶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도의 사람 노아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아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뭐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구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훅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망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토대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일까요? 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왜 은혜를 입히게 만드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또 여기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채널이 열려져 있는 사람. 기도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시리즈로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내 소원과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이 기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만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기도는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천국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얘기만 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버리고 내가 기도 다 소원만 말해놓고 여기까지 기도, 여기까장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기도로 끝내버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으면 그 물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이야기하는 거, 그걸로만 끝나버린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채널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서 긴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그래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라고 그래요? 부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마디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위한 파트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소원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인 것은 기도일 수가 없지만, 제대로 된 기도라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도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 순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결론적인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표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요구나 흐름이나 강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필요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정말 답답한 사람은 기도할 때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영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눈 뜨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데 교회 밖만 나가버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중적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붙여진 가장 답답하고도 안타깝고 하나님을 가장 망령되게 여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정말로 진실한 기독교인은 예배 드릴 때나 눈을 감고 있을 때나 눈을 떴을 때나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나 똑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길은 쉬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손해를 보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가 사순절의 마지막 다음번 기도하는 사람 7번째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6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잊은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그리고 정말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